에스겔서 12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앞에 화면 나옵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불 중에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인자야 너는 행보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네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내 행보를 밖으로 내들 이사하는 행보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고로되어 가는 건자 같이 하라.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거리로 쫓아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보를 이사는 행보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보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보를 거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보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치에 치고 내 올리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꽂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때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두며 열방 중에 해친 이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력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 예언 요약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8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죠. 오늘 9번째 행동 예언 성벽을 뚫고 행구를 옮겨라. 성벽을 뚫고 행구를 옮겨라. 낮에 행구 예레미야 46장 19절 봐봐요. 행구는 포로 신세의 물건들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46장 19절 말씀. 포로 신세의 물건들 행구를 준비하여서 옮기는 것을 이제 본문의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된다. 그 끌려가는 그런 이제 모습 이제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46장 19절 시작.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너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예, 여기 행리를 준비하라.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가게 되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싫어도 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가긴 가요. 가는데 준비하고 가는 사람과 안 하고 가는 사람 천지 차이겠죠.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그때 있는 사실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만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도 준비해라. 언젠가는 떠날 텐데 그때 와서 갑자기 가게 되면은 네가 원치 않는 곳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미리 꼭 준비해라. 그래서 말씀을 받고 우리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제 갈 날이 있다. 그런데 저녁에 성벽을 뚫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인생의 황혼이 깃들게 되면은 다 가요. 저녁에 성벽을 뚫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은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반드시 뚫리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이제 내가 원치 않는 세력이 와서 나를 데리고 갈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왕하 25장 1절에서 4절 말씀, 왕하 25장 1절에서 4절, 예레미야 5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4절에 7절 한번 왕하 2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으며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진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도망을 갔다가 잡혀가지고 와서 보는 앞에서 두 아들 죽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더 볼 것이 없다 그래서 두 눈을 뺍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이제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한나라 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캄캄할 때 행구를 어깨에 메고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고 나가라.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에스겔 우리 안 읽었는데 7장 25절 봐봐요. 에스겔 7장 25절 말씀.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고 나가는, 이제 부끄러워서 땅을 못 보는 그것도 있겠지만은 캄캄한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만큼 앞이 이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자, 에스겔 7장 25절 말씀 시작. 패망에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아무리 참 좋은 세상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평강이 없고 또 쉼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다시 예루살렘 땅을 보지 못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예레미야 52장 7절 말씀, 예레미야 52장 7절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7절 시작.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리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갔더니 11절 말씀 시작.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오늘 우리는 영원한 평강의 세계에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은 밤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요즘은 밝으니까 밤에도 뭔가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요, 밤이 오면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낮에 열심히 일하셔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안식의 세계에 이르러야 되는데, 안식의 세계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일한 만큼 내가 그것을 이제 뭔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 밤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오더라도 그것을 누릴 수가 있듯이 우리는 영적인 이제 그런 이제 준비를 해서 영원한 세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행동 예언, 10번째, 떨며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라. 떨며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라. 떨며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라. 참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어렵죠. 떨며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라. 에스겔 1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에스겔 12장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가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사람의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알아. 이런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네가 대비를 해라. 성도 여러분, 이런 내용을 왜 말씀하시겠어요? 나와 상관이 없으면 말씀 안 하십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각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떨며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는 것은 적이 쳐들어온 것을 보면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근심 가운데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근심 가운데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체합니다. 병 생겨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앞으로 분명히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이제 네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줘라. 참 사명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떨면서 식물과 물을 먹는 것은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땅이 그들을 토해내서 황무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토해낸대요. 땅이 토해낸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도저히 땅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땅이 그 사람을 토해내니까 그 사람이 거기 살지 못하고 이제 떠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사막화입니다. 사막화. 전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많이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참 많은 급속도로 사막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아마 엄청난 사막화가 현상이 나타나겠죠? 땅이 토해내버리는 그런 광경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레위기 18장 28절 말씀 보세요. 레위기 18장 28절 말씀. 죄를 짓게 되면 땅이 괴로워요. 땅이 괴로워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몸이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괴롭다는 건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죠. 아프다는 것은요, 뭡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도 준비를 안 하니까 이렇게 우리 몸을 통해서라도 준비시키십니다. 레위기 18장 20절 말씀. 사모님. 자,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도 더럽히면은 그 땅이 토할까 하노라.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이 토해내버렸대. 그래서 대신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가 사는데 너희들도 예외가 아니다. 죄를 지면은 토해내버린다.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떠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대 36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역대 36장 21절 시작.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땅이 토해내니까 70년 동안 이렇게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땅이 쉼을 얻었다. 그 죄악된 죄인들이 이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완전히 해결하면 안식의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행동계는 슬피 탄식하라입니다. 슬피 탄식하라. 이 예언은 에스겔 20장 45절부터 21장 7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0장 45절에서부터 2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20장 4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산림을 쳐서 예언하라. 남방 산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가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니까 아나이다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어 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고쳐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하라. 아멘. 이 예언은 불과 칼로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전무후무한 환난을 예고하고 있죠. 우리는 그러한 선포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탄식하라는 것입니다. 왜 탄식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인쳐 주시려고. 탄식하는 자에게 인을 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인침받은 자는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에스겔 이제 9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침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인침받은 자는 해하지 말라. 인침받지 못한 자만 해하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슬피 탄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탄식하되 어떻게 탄식하라고요?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만큼 참 탄식이 필요하다. 앞으로 닥쳐올 멸망이 혹독하고 너무도 고통스러운 것임을 나타냅니다. 미리 이 아픔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요, 우리가 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내게 해당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나한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먼 옛날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면은 나한테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너에게 인을 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전무후무한 그 환난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요, 우리가 그렇게 직접 당하지 않으려면은 미리 말씀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끝나지. 그러면은 각자 내 안에서도 지금은 네가 이럴 때다. 네가 이렇게 전 세계 앞으로 전무후무한 환난 올 것을 이렇게 믿음을 받던 실상이죠. 앞으로 올 것을 네가 보면서 그 말씀에 믿어져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참 눈물이 안 나죠.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은혜 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은혜 받았죠? 어떠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그래서 그 물이 아주 이 백성 멸망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좀 아주 계속해서 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걸머쥐고 그렇게 눈물을 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구하셔서 반드시 마지막 때 인침받으시고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행동 예언, 네 넓적 다리를 쳐라. 넓적 다리를 쳐라. 넓적 다리를 쳐라. 에스겔 2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8절에서 13절 말씀. 앞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그 칼이 날카로운 살육을 인하며 마광됨을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광되되 살려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하셨다 하라.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인 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마광이 됐다는 것은 이제 날카롭게 갈아졌다는 거죠. 이제 번쩍번쩍 하면 칼이 번쩍번쩍해서 휘둘러지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뭔가 바벨론이 그렇게 준비를 했다. 내가 준비시켰다. 날카로운 칼처럼 이제 준비됐다. 그래서 이제 네가 네 넓적 다리를 치면서 네가 기도를 해라. 사람들한테 좀 알려라. 부리짖어 슬피 울고 넓적자들을 치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주 강하게 힘을 다하여서
자기의 넓적다리를 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은 것을 본 것처럼, 현재 본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울부짖으라. 부르짖어 슬피 울어야 하는 이유는 칼이 날카롭게 되고 마광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칼에 벤다고 하잖아요. 적이 한번 일단 쳐들어왔으면 여지없이 다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번쩍 꽝 하는 순간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어요. 순간 2억이 군인만 2억이라고 했잖아요. 군인만 2억. 그러면 전 세계 군인들 다 동원되면 2억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때를 미리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기도해야 된다. 바벨론의 침략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을 나타내며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람의 실상이라 앞으로 될 일들, 앞으로 전무후무한 환란 제3차 대전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미리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요, 그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감하여져요. 준비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닥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행동 예언, 칼을 3번 휘둘러라. 날카롭게 마감된 그 칼을 3번 휘둘러라. 에스겔 2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날카롭게 마감된 칼을 3번 휘둘러라. 한 번만 휘둘러도 이제 목을 칠 수 있는데 3번 휘두르는 것은 뭘까요? 에스겔 2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사모님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보이라 우향하라 항우를 차리라 좌향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먼저 손뼉을 치라. 손뼉을 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입니다. 걸어매고 이제 싸우는 그런 이제 순응을 하면서 이렇게 손뼉을 올다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손뼉을 치라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며 칼을 3번 휘두르는 것은 잔인한 살육의 과정. 한 번, 두 번, 3번 잔인한 3번의 살육의 과정이 있는데 이 예언대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갈 때 무자비하게 끌려가게 되는데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런 아픔입니다. 대개 보면은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가는데 일반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4개월, 5개월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묶여서 끌려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예언대로 남유다는 3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에스겔 21장 10절에서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분을 다한다는 것은요, 원어에는 뭐냐? 분노가 쏟아질 때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한다는 것은 뭐냐?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이 시원하다. 이제 끝났다. 그런 이제 내용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쉼을 이제 얻으신다는 것은 뭡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안심이다. 아무리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노아 같은 사람, 노아 안식이죠. 노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극심한 이제 환난 와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으나 이제는 다하리로다.
이제는 일이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시잖아요. 제7일 이제 일이 다 마치시고 도시에 심어주었다라 하시고 이제는 제7일에 안식하시느라. 이것이 이제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왜 굳이 이렇게 큰 환난을 거쳐야만 하느냐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정결케 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5절이나 다니엘 12장 말씀 보게 되면요. 왜 환난이 있느냐? 회개되고 정결케 하시는 과정이란 우리는 각오하고 평상시에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으시고 회개되고 정결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의 14번째입니다. 14번째, 길을 그려라. 길을 그려라. 에스겔 21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지죠. 21장 18절에서 27절 말씀. 급하게 이제 몰아치면서 이제 역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21장 18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에스겔 성경 찾으세요. 21장 18절에서 27절 말씀. (21장) 인자여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돌아가는 길 머리에다가 길이 나누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육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 향하여 공성태를 베풀고 토송을 쌓고 원죄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건과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에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 당한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멸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느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예. 잠깐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을 때 제대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이 전에 이제 멸망시키려다가 멸망을 시키지 않았어요. 기회를 줬습니다. 죽이려다가 안 죽겠어요. 그랬는데 여전히 죄 회개를 제대로 안 해. 그래서 다시 이제 쳐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 바벨론 사람들하고 이제는 언약을 맺었으니까 우리한테는 안 올 거야. 안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제 멸망이 홀이 닥치게 되는 그런 제보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을 때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가볍게 여겨서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왜 우리한테 여러 번 이렇게 기회를 주실까? 분명히 과거에 우리가 젊었을 때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우상숭배하면서 살아왔던 거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이켜 생각하고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리를 다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 위해서 대신 걸머지고 회개하고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갈래길에서 점을 칠 것이라고 알려주시면서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길이 나누는 표시를 하여서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왕은 점을 쳐서 견고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점괘를 얻었는데 이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이방 점치는 것이 그게 무엇을 하냐 그랬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매사에 우연은 없다 아시고 대소사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길 가다가 돌이 발에 치여도 이제 다시 자신을 돌아보러 가잖아요. 우리는 매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되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그때 응답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내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지?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평상시에 준비하시고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15번째입니다. 한 가마를 걸어라. 한 가마를 걸어라. 가마솥 있잖아요. 가마를 걸어서 이제 경고를 해라.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주전 588년 10월 10일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이제 그날입니다.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 시작.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그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거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속에 녹을 없이 하기 아니한 가마여 다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말간 반석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하면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날고서 그 속에서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건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네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이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눈에 차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량이 차야 되는데 분량이 안 찬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 분명히 나무에 열매가 맺혀서 다 끝까지 붙어 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대풍이 불게 하셔가지고 다 떨어지게 하게. 세네 개, 꼭대기에 두세 개 남으면은 그들만 참 복식이 알곡이 되는 거죠.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는 누가 천국 갈 수 있느냐? 거룩한 자만 갈 수 있습니다. 그 나라 가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 있는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 정결케 됐을 때 어떤 삶일까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어. 그런데 정결하냐? 마귀가 봐도 천사가 봐도 사람이 봐도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합당해. 십자가의 은혜 받은 사람은 본인의 그 부족함, 천국 갈 수 본인 내 힘으로는 못 간다는 것을 알아. 그런데 그 은혜에 간직하고 감사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손으로 십자가를 그리면서 반드시 우리 예수님 은혜로 우리 이 세마포스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피로 빠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희게 되고 정결케 되는 축복입니다. 주전 588년 10월 10일에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된 그날, 열왕기하 25장 1절이나 예레미야 52장 4절에 이제 말씀입니다. 왕하 25장 1절, 예레미야 52장 4절. 한 가마를 걸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가마는 무슨 가마죠? 녹슨 가마입니다. 녹슨 가마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4장 6절, 예레미야 24장 6절에 보면 녹슨 가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녹슨 가마는 피 흘리는 성읍이요, 많은 죄를 저지른 남유다를 가리키는데 에스겔 11장 3절, 7절 말씀입니다. 참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이 땅에 한번 삽니다. 그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이 우리에게는요, 말할 수 없이 다시는 기회 없는 그런 기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씀 이제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의롭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요. 왜 그러실까요? 이 만물들을 통해서라도 혹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조물주 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더듬어서 찾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예수를 몰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니에요.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 하셨어요? 거기서 다 이루셨다 선을 하셨어요. 참 죽었던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과거에 누구다. 그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하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한 번 삽니다.
그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이요,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이 축복의 기회입니다. 결코 이러한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천국까지 이르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할 일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알기 전에 이미 벌써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이미 다 작정을 하셨어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죄의 삶을 축복을 주셔서 일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예수님 잘 믿고 또 늘 이렇게 교회 중심에서 믿음 생활 하시고 늘 인도함 받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어딘가를 향해서 갑니다. 내가 어디로 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요. 그러나 우리는 뭔가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천국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가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어떻게 갑니까? 말씀이 믿어지면 뭡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쫓아가면 반드시 천국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